사무엘상 2장 30절, 요한복음 8장 49절 50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이 하나님의 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 존중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먹는 것 부족함이 없고 건강, 이건 하나님 생각하는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너를 높일 것이다. 이 복이 대대로 대물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 그래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고 또 그 뜻하는 바가 우리를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완벽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한 부분만 강조되면 세상의 중심이 나인 줄로 알고 잘못 삽니다. 말씀은 진리인데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다 미성숙하거든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만 퍼부어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칫 영적 미성숙 단계에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어린이, 자녀들은, 어린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은 또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어린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랑받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넘어야 돼요. 이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자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존중함이 중요하다. 리스펙, 하나님 존중함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 존중함이 대대로 대물림 되는 그런 가문이 복이 있는 가문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필요한 거예요. 왜?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정서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서적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더 중요한 인격, 성품은 하나님 존중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함을 배워야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의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많은 것을 가르쳐요. 요즘은 100일 전부터 100일쯤 지나면은 벌써 영어 테이프를 틀어준다고 하니까 경쟁력이 그만큼 심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누구를 보고 가르쳐야 되느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식상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에서는 예수님 안 가르치거든요. 가정에서 부모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어디 뚝 떨어진 사생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이세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극진했다 이거예요. 그 사랑받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뭐 날 무시해? 왜 날 무시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공경한 일인데 뭐 날 미쳤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존중하고 있다고, 리스펙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의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 계획대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버리는 계획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모든 성경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쓰여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에 바쳐질 제물이었던 거죠. 이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어라, 악인을 위해 죽어라,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저 인간들을 위해 죽어라, 그 말씀까지 존중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함에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를 던짐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리스펙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순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거룩한 순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하고 그 아들 또한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운 사람이 구원 얻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뭐 그것까지 몰라, 난 교회는 간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교회 간다, 예수님 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순환을, 존경의 순환을 우린 이것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되고 대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녀들의 역할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칫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안타깝고, 뭘 더 보여주고 늘 더 가르쳐줘야 되고, 이러한 사랑이라는 모든 것이 부족한 나머지 막 더 해주려다가 엘리 제사장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뭘 지적하고 있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네? 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가바드라는 히브리어예요. 가바드. 영화롭게, 무게감 있게 대하다. 근데 이게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나 여호와에게 해야 될 영화로움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무게감을 죄짓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저지레하는 저 아들들에게 어떻게 그 영광과 무게감을 돌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은 위험하다. 성경의 진리에 너무 어긋나게 멀리 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될까봐 기분을 많이 맞춰요. 기분을 많이 맞춰줘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것이 자녀들을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실 어른 예배, 주일학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주일학교는 1940년 이후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게 무슨 주일학교, 그전에는 어른들하고 했죠. 그 오래전, 더 오래전 미국에서 들어온 주일학교, 그 더 오래전에는 주일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아는 그 지성적 지식만으로도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갈 만큼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이 근본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히브리인들은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쳤어요. 옆에 앉혀놓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천지의 주제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야 뻘짓을 안 하지.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혹 애들이니까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그건 성장의 발달 단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박혀야 예배의 질서가 잡혀요. 삶의 태도가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하나님 앞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 이런 마음을 가르쳐 놔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막 설레고 막 떨리고 이렇지. 꼭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설레? 떨려? 그 대답을 꼭 듣길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은 예배 자세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근데 막 예배 안 드리면 똑바로 앉아. 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똑바로 앉아. 뭐 이런 부모들도 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막 억압처럼 막 요즘 그 유아실에 예배 드리는 분들의 영상이 올라와요. 예전에 유아실은 막 돗대기 시장이었어요.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씀에, 알지도 못하는 찬양에, 알지도 못하는 분위기에 그 유아실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됐어요. 솔직히 예배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 덩달아 엄마 아빠가 예배가 안 됐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MZ세대 부모들이 어떠냐 하면요, 아이에게 무조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찬양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청하고 말씀을, 요아실에서 애가 어디 처박혀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게 이게 알고리즘이 생기니까 그 영상이 막 또 뜨더라고요. 그렇게 예배에 함께하고 예배에 대해 거룩을 가르치는 게 억압이 아니에요. 애를 기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애타게 우리 애들을 키우셔요. 하나님이 부모고 우린 청직이니까. 그건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고 계시다. 나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그와 같이 나도 하나님을 존중하리라. 이게 삶에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함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니,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니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함이 나타나는 가장 완벽한 곳이 예배 자리, 예배 자리. 그리고 삶의 자리인 거예요.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하시는데, 그 강력한 역사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함을 이 아이가 경험함으로 그 인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르익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배는 왕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분인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거룩한 자리, 너도 이 자리에는 거룩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앉는 자리가 이렇게 안 옮겨 다니죠. 어느 곳을 가도 한번 앉은 자리는 그 교육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안 옮겨요. 희한하죠. 놀러 가잖아요. 관광버스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그래요. 뭐 3박 4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탔다 내렸다를 수시로 해요. 그런데 한 번 앉은 자리 계속 앉습니다. 희한합니다. 똑같아요. 어느 곳이나 한 번 앉으면 그 자리는 계속 지키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예요. 기도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 것을 주님 기도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모르겠어요. 속으로 대답해 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지. 한국교회 70% 이상이 밥 먹을 때 애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왜? 감사가 모르니까. 이걸 왜 하나님이 날 먹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없었던 것이 생기면 감사해요.
없었던 것이 내게 생겨나면 이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중, 하나님 또 이렇게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야, 이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게. 이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물함, 헌금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함이 가볍게 여겨지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영화로움과 무게감 있게 배워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보이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존중함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게 뭐리 중요해요? 하나님 존중이 우선한 거예요. 왜? 그것이 됨으로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대물림해 주거든요. 영생의 복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물림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약속,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성취하려고 분명히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뭐 히브리어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 그런 어린이가 되고 그런 청소년이 되면은 하나님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그 아이에게 부으시고 그 가문에 부으셔서 대대로 하나님은 부으신다고, 천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영적 자부심을 먼저 심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부모가 그런 삶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 절대 늦지 말고, 예배 진짜 바르게 드리고,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모든 것 감사하고. 누가 보고 배워요? 옆집 아저씨 보고 배우겠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누굴 보고 배웠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배워? 보이는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그 부모를 통해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편 1편 초하루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묵상이라는 말, 묵상이 아니고 읊조리다. 계속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계속 내가 심령에 꽂힌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게 부모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 존중함의 복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대대로 복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